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에 처음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모든 성전과 또 궁궐 마치기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고 그 궁궐이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가질 때가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20년 동안 절반의 기간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 솔로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은 참 좋았어요.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부강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 그거 참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진짜 쌀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북한 김일성이가 입합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3대가 걸치도록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입합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성인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건강식. 옛날에 우리가 다 진짜 밟아서 버렸던 풀들인데, 그것이 지금에는 진짜 약재 재료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냥 마당에도 나고 어디 들에도 나고 그래 막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느냐.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10위국이에요. 10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했을 때는 진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수가요, 대한민국이라는 한류라는 것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된 경제가 코리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한 번도 안 왔대요. 근데 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전에 트럼프가 왜 한국의 국방비 분담을 더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왜 과하게 너무 많이 부풀게 이전까지 국방비 분담했던 금액이 있는데 너무 몇 배로, 4배, 5배로 내라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잘 살지 않느냐. 옛날에 약속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국가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아직 일본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미래 얼마 안 지나서 일본도 앞지르고 일본이 뒤처질 거라고 이 세계 경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했던 부역이라는 거 있어요. 부역이 뭐냐?
동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결정을 하는 거. 한 집안에서 한 명씩 나와야 돼. 의무적으로.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욕 먹고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아, 그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사람이 길을 깔지도 않아요. 물론 사람이 있죠.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어때? 월급을 받는 사람. 옛날에는 부역이라는 거는요. 뭘 줘요? 안 줘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힘을 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군대 제가 86년도에 갔다가 89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30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군대 딱 가니까 월급이 3,600원이었어요. 3,600원이었어요. 2등병 월급이 3,600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군대 가서 이 의무인데 국가에서 많이 안 줘도 되는데 수십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얼마 되느냐. 그냥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혹사시키는 거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됐다. 부강케 되고 경제 대국이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의 최대 강대국의 그러한 것을 했지만 불만 없어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불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는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영주권 하나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는요. 길거리에 다니는 거지도 시민권자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직장에 안 다녀도 국가에서 돈을 실업수당을 가서 달라 그러면 매달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국가에서. 실업수당. 미국은 세계 경제 대국 1위 국가예요. 물론 미국 말고도 경제 대국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동네 다니다 보면 거지도 있어요. 국가에서 10원 한 푼 줍니까? 아니야.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요. 지금은요. 전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서울역의 이 노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번 달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나 요번에 몇십만 원 나왔다고. 통장에 어제 들어왔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인데 국가에서 이 사람은 직장도 없고 어렵고 뭐 병들고 뭐 했으니까 그 증명이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은을 돌멩이 같이 백향목을 뽕나무 같이 여겼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는 됐는데 뭐가 문제냐?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왕궁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계속 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그 왕이 자기한테 11조를 요구할 거다. 자녀들을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요번에 이제 우리 주찬이가 자산어보라고 하는 우리 정약전이 기록한 그거를 영화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거를 사서 봤는데 주찬이가 사는 거를 봤는데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조선이 왜 망해야 되느냐? 반드시 조선은 망해야 되세요. 그렇다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선은 왜 망해야 됐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성경에서의 세금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서의 세금 문제는 가진 자는 많이 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원전 15세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써주셨는데 가진 자들은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거예요. 가진 자는 많이 내고 못 가진 자는 적게 내는 거예요. 국가의 한 일원인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요, 가진 자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지지 못한 자는 비둘기도 어려우면 한 줌 가루.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시대도 어떤 나라가 잘 사냐? 부자에게 세금 많이 걷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가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족인 양반이거든요. 양반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운영돼야 되는데 부자 양반, 귀족 양반은 세금을 안 내. 그럼 누구한테 내라 그래야 돼요?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한 평민, 상민들한테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전 국가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엄청나게 내거든요, 사실. 10의 1조가 아니에요. 심지어 30%, 자기의 소득의 30%, 40%를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이상적인 국가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 어려운 사람은 대신에 도움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장면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칭찬 듣는 장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좋잖아요. 형통하게 다 이뤘다. 부강한 나라. 은을 돌멩이 같이, 백향목을 뽕나무 같이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런데요, 오늘 여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혹 내가 하늘을 닫아요. 이스라엘은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내려야 풍년이 되는 나라예요. 이 저수지가 많이 없고 산악지대에 비가 때를 따라서 내려야 때를 따라서 내리는 축복을 내리거든요. 근데 하늘을 닫아요. 그럼 뭐예요? 가뭄이죠, 가뭄.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우리가 이걸 성경에 애굽을 가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10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에요. 메뚜기를
메뚜기가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좋아. 가을에 공해 오염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농약을 적게 친 논에는 지금도 메뚜기가 있어요. 그럼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이랬거든요. 메뚜기가. 근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뭐냐 하면은 메뚜기가 태양을 가리고 하늘을 가려요. 그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등장을 한다. 그럼 파란 거는 다 쓸어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때 축복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왜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축복은 그 전에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1,000번제를 드리니까 우리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중에 솔로몬이요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기공식을 하고 성전 착공식을 했을 때 수십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부귀영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니까 내가 부귀영화도 같이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재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이 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은요 훗날에 너무나 솔로몬 때문에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라 이런 말. 재앙이 닥쳤을 때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오고 이런 재앙 가운데 너희들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 지금 우리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써야 되지만은 또 상대방 때문에도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아유, 예방접종하면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왜 벗었냐?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하고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그것이 옳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 전염병의 재앙, 지금 벌써 우리가 1년도 넘게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지금 1년 반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 동안 작년 여름에도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 오늘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돼. 내가 아까 어떤 분이요 길거리에 가는데 마스크, 그리고 집에 얼른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가던 사람이 생각 못하고 마스크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마스크 썼는데 자기 입을 탁 치면서 마스크! 그러면서 막 불이 나게 가더라고요. 이런 시대예요. 전염병의 시대. 오늘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해요. 재앙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에 속한 거예요. 그 재앙금을 하나님의 징계에 속한 재앙.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해도 욕과 같이 시험하려고 해도 재앙이 내리지만 대부분의 재앙은 전체적인 재앙은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 이 코로나19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뭐야? 그 이유는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신다. 그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춰라. 겸손해져라. 교만하면 재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재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스스로 낮춰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막 어떤 사람 그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돈 자랑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 자랑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뭐냐?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 악한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지금 이게 재앙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첫 번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 4년 왕이 되고 4년 될 때에 성전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23년 4년 차를 왕생활하는 거예요. 이후에 16년 후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번지는 거예요. 이제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에? 성전.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요번에 가좌지구 나오죠. 가좌지구. 성경에서 나오는 가사가 영어 발음을 해서 가좌지구라고 이렇게 해요. 블레셋 땅이거든요. 옛날에 블레셋 땅. 거기하고 거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미사일이 막 하고 막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평화협정을 내렸다가도 조금 있으면 뭐 이제 빌미가 되면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사람 사는 곳에 막 로켓을 쏘고 막
그것도 수만 발, 수십만 발을 쏜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성전, 오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전은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어디 이렇게 형체적으로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신광명 교회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성전을 선택하고, 근데 성전 지금 없네. 다 회파됐네. 다시 또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다시 졌네. 다시 또 부서졌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정도 성전을 짓지 못할까요? 왜 안 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유적으로 어떻게 아니, 그들은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그들이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로마 군이 쳐들어와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국대밭을 만들어요. 그때 있던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한 거예요. 그럼 떠나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은 그대로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그대로 있잖아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뚝배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금 다 긁어가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금 대신에 동으로 방패 만들고 모양만 꾸몄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다가 별의별 우상 딴지를 막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왜 징계합니까? 성전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재앙들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성전이 회파되면 안 돼요. 영원히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심령에 있을 때 이런 모양적인 것은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떠나가지고요, 여기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술집이 될 수도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지하에 술집 생겼었잖아요. 지금 짬뽕집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웅장하게 지었던 건물을 전부 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회파했거든요. 근데 바벨론 때 첫 번째 회파된 거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계속 성전은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마다 계속 회파됐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불과 4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르호보암 그때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성전이 온전한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뭐냐? 그러면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을 맛있게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어디에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심령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지.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축복하시지.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예루살렘 그 산지에, 온 이스라엘 산지의 산당들이 그득그득 차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솔로몬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을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한 결과는 뭡니까? 나라가 찢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이 회파되고 훼손되고, 이스라엘의 쑥대밭이 되고,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들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다윗과 같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줘요. 이스라엘을.
근데 솔로몬이요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불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채 드로보암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둘러 찢어요. 그것도 솔로몬 때 원래 찢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왕이 될 거다. 10조각을 취해라.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네 거가 될 거다. 누구 때? 솔로몬 때요. 솔로몬이 죄를 안 지으면 왜 그 여로보암을 선택하겠어요? 사울이 죄를 안 지으면 왜 다윗을 선택하겠어요? 사울이 죄를 져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솔로몬이 죄를 지니까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12개 나라에서 12개 지파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8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어떻게 견고하게 해요?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로 하리라.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래도 다윗 때문에 명맥이 이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아예 그냥 통째로 빼앗기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요. 총독을 세우고 바벨론이 총독을 세우고 왕을 퇴위시키고 총독을 세우고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아닌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독립했지만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을 칭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 솔로몬이 왕위를 23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내가 다윗같이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과 함께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오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다 헛된 거 아니에요. 그 헛된 신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영생에 하나님의 천국이 보장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헛된 신을 쫓았는데 이 땅에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았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도덕 윤리로는 선과 악을 우리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 꼭 하나님 안에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